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3장입니다. 설교는 3장 전장을 하는데요, 제가 읽기는 먼저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서 3장은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를 보여주게 된 부분이고요, 또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는 거고요, 또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려주는 본문이 창세기서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죄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죄 앞에서 넘어지는 과정을 오늘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도 이 스텝을 아마 밟아갈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스텝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경보가 울려야 돼요. 아, 내가 죄질 수 있구나, 내가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구나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아담과 하와가 죄 앞에서 넘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첫째로 무엇인가? 첫 번째 스텝은 참으로 너희더러라고 사탄이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이상한 질문을 해요. 여자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답은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왜 사탄은 이런 이상한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상하게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사건을 떠오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그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라고 해. 그 생각을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먹고 저것만 먹지 말라 해서 이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탄의 소리를 통해서 이제 이게 안 보이고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어,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것만 먹을 수 있다면 내가 완벽할 텐데, 이것만 먹을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껏 감사했던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많은 것을 먹게 하신 것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못하게 하신 그것만 보면서 자기 인생에 부족한 그 한 가지, 그래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미모입니까? 네. 건강이세요? 재산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높은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에는 그 부족한 한 가지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랑할 배우자를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생각하면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겼어야 돼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보이니까 하나님을 욕심쟁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걸 먹지 말라고 그러셔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심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무슨 얘기를 해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얘기를 그때 딱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조금 부족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세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신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못할 게 너무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좌절하고, 그게 여러분을 슬픔으로 몰아가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부족한 것을 아는 것, 내가 모자란 것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게 감사예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두 번째 스텝은요, 죽을까 하노라라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근데 하나님이 죽을까, 너 죽을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오히려 얘기했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탄의 그 여자의 마음을 아셨는지 분명하게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다시 3장 3절로 돌아가 보면 여자의 한 말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집어넣어요. 그게 뭐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러셨지 만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이걸 좋게 보면, 하와를 좋게 보면, 이 여자를 좋게 보면, 아,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강한 표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만지지도 말라는 이 얘기는 여자의 마음이 이미 기울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빠가 어떤 어린애한테 너 이거 만지지 마, 하지 마 이랬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얘가 지 동생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 아빠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심리가 뭐예요? 지가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지가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와의 마음은 이미 기울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자기는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변명이나 이유나 뭘 더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단호해야 돼요. 11조 해라, 주일 성수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해라, 이런 명령에는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덧붙일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많은 해석과 변명을 붙이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로 순종치 못하게 만드는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모든 것을 다 팔아 사랑하라. 그때 그 사람의 리즌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음으로, 이런 리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뭘까 뭐 고민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열정을 주셨는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인간의 본능일 뿐이야, 뭐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넘어갑니다. 이미 핑계를 대는 순간 그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용서하지 않는 것도 살인하는 건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에 누구나 그랬을 거야,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해, 뭐 이런 변명이나 해석을 붙여요. 그러면서 넘어가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국민 의례일 뿐이야, 아닌 거 알아요. 근데 그런 변명을 붙이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붙이지 마세요.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와는 무슨 잘못을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하나님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하셨는데 하와는 여기에 그럴지도 몰라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건 분명하게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져요. 의심을 품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분명하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이나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너무 단호하지 못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럴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그럴 때 우리는 죄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아예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이. 그렇죠?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사탄은 완전 반대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여자가 유혹에 노출됐을 때,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말씀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서 거짓말로 사탄은 너는 안 죽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사탄이 거짓말이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온 인류는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온 인류는 죽게 되었잖아요. 그죠? 죽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또 다른 거짓말하죠. 3장 5절에 보면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같이 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짐승처럼 돼버렸죠, 인간이. 그죠? 하나님은 만물과 하나님 사이를 중지하는 특권적인 위치를 인간에게 허락했는데 이제는 그 위치에서 만물과 같은 위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유혹에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 선악과가 정말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그 열매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먹음직도 하다는 것은 내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다는 것은 내 눈의 만족이 돼요. 예? 내 눈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뭐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내 지혜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한 가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저 맛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온갖 천상의 맛이 저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넘어간 사람은 이렇게 돼요. 먹으면 죽는데, 먹는데. 여러분들 유혹에 넘어가면 제가 주는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요. 마치 신기루처럼 저 제 너머에는 달콤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밧세바 앞에서 그랬죠.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정말 황홀할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진짜 숨어 있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임신한 애가 죽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이 형제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난리가 나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요, 배반하고 전쟁과 살인이 집안에 떠나지 않아요. 그 죄로 인해서.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좋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도덕적으로 훌륭하거나 학식이 뛰어나거나 지혜로운 사람조차도 죄의 유혹 앞에 걸리면 다 넘어가는 걸 봐요. 왜요?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 앞에서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달콤하게 보여요. 너무 황홀하게 보여요. 그래서 죄의 유혹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 때문에 끊기 위해서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거길 박차고 나가세요. 뛰어나가세요. 안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마치 요셉이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방을 뛰어나갔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안 그러면 너무 깊이 왔어요. 너무 깊이 왔어요. 네 번째로는 사탄이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표현인데 이게 뭘까요?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냐고 내 주장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것을 사탄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선악을 알아서 뭐 하게요? 선악을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선악을 알아서 뭐 하게요? 왜 선악을 알고 싶을까요?
그 선악을 내가 알아서 이제는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나라로 살고 싶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인간이 죄 앞에서 넘어지는 그 마음의 상태예요. 그 마음의 중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늘 무슨 얘기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늘. 왜요? 우리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혼자서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 안에서 해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속에 계세요. 왜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오직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확실하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목표예요. 삶의 목표. 아담은 독립적으로 살기로 선택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서 자가 공급을 하며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뭐가 돼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늘 하던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했지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이 회개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알아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는데, 회개는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내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영구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진정한 회개라는 사람은 이것은 마치 자동차 주인이 예수님께, 주님, 이제 저는 이 차를 운전을 못합니다. 키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운전해 주세요. 저는 옆에 탈게요. 주님이 운전해 주는 대로 저는 따라갈게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아직도 내 차를 내가 운전하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한테 길을 물어보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운전을 해주시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나의 모든 생각은, 나의 모든 관심사는 나를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 나라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1차적인 관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보면 기도의 시작 부분에 뭐를 기초로 기도가 시작되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옵시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전제 조건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용서해 주옵시고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식대로 살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선교적 교인의 의미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는 거예요. 우선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질문들이 이런 겁니다. 나는 매일의 삶에서 실제로 결정자가 누군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또 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나는 현재 직업은 어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정해 주셨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결정한 거냐? 돈은 어떤가? 11조와 다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 돈은 어떤가? 모든 돈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일을 다스리셔야만 한다라고 믿고 나는 물질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바람이며 나의 소망이며 목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거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죄 앞에서 바로 이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스텝은 결국에는 그 실과를 따먹고 죄를 실행하고, 근데 문제는 실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돼요. 이미 마음이 넘어가면 그 사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따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혼자 따먹으면 되는데 이제는 아담까지 먹게 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데는 1절부터 6절까지 걸렸어요. 근데 하와가 아담을 꼬시는 데는 한 절이면 돼요. 이게 뭘 증명합니까? 남자가 오히려 더 시험에 잘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뭐예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죄는 순식간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이제는 결국에는 온 우주로 퍼진 거예요. 온 우주로. 그 때문에 죄는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끊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중동의 격언 중에 낙타의 코를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막 지역은 밤에는 춥거든요. 그러니까 낙타를 옆에 놓고 텐트 안에서 누가 자고 있는데 낙타 코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추우니까 코라도 그래, 들어와라. 근데 좀 있으니까 얼굴이 들어오고요. 나중에 자는데 너무 무겁더래요. 몸이 덮친 거예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낙타의 코를 조심하라는 게 그건데요. 죄는 그거예요. 살짝 들어왔을 때 끊지 않으면 결국은 죄가 여러분들을 짓누릅니다. 죄가 짓눌러요. 죄가 여러분의 주인 되고 사탄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끊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죄의 결과는 뭘까요? 죄의 결과는 첫째, 나와 분리를 시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라고 주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이들은 예전에도 벗고 살았어요. 그죠? 예전에도 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피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숨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누가 너한테 네가 벗었다라고, 그게 창피한 거라고 누가 얘기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지적하는 놈이 진짜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걸 단정 지어주는 사람은, 왜요? 이제 그 사람은 회개도 안 할 거거든요. 그 사람은 포기할 거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찾지 않을 거거든요. 그 사람은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할 거기 때문에.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 역할이 여기 있어요. 우리 생각엔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역할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마귀는 우리에게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안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어요. 그게 진짜로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넘어가는 인간들이 더 멍청한 거죠. 그렇죠?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기 때문에.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너 벗었으니까 창피한 거야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오셨을 때 창피하고 숨어버릴 수 있도록.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하려도 내가 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분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싫은데
근데 내가 나를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어떤 일이 생겨나는 줄 아세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나에게 집착하게 만들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나를 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면서 살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나와 분리가 되면 분리가 될수록 나에게 집착하며 살게 돼요. 집착하며 살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렇죠? 예전에 몰랐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자각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의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 의식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자기가 느껴요. 부끄러움을. 죄를 저지르는 순간부터 인간은 천지무구한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갓난애 키울 때 그렇잖아요. 걔네들은요 바지 벗고 다녀도 창피한 줄 몰라요. 그렇죠? 돌사진들 다 벗고 찍는데 창피하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의식이 생기면서 자기를 감추기 시작해요. 전에는 부모 형제가 한 몸이었지만 이제는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기 방이 있기를 원해요. 물론 이것이 성장하고 독립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필요해요? 그에 필요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염려와 두려움이 생겨요. 혼자라는 외로움도 견뎌야 돼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많아지는 게 뭐냐면 I라는 단어예요. 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0절 보면 갑자기 아담이 많아진 소리가 뭐냐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웠네. 나라는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근데 내가 많아질수록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더 많아져요. 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 스스로 내가 방어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나도 내 말을 안 듣고 살아요.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달라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바와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서투른 운전수예요. 운전을 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지고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포기 못해요. 그 운전석을 포기 못해요. 내 나라를 포기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분노하고 화나고 두렵고 걱정되고 심하면 정신분열까지 오고, 그래서 안타까우면서도 나를 놓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분열의 고통을 이렇게 외치죠.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꾸 져요. 근데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하죠.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네가 죽어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게 답이에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주님만 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주인이 운전해 주세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뜻만 쫓아갑니다. 성령님의 뜻만 쫓아갑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싫어하고 나에 집착하고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이 막 심각한 표정으로 막 울어대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막 웃잖아요.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울다가 웃으면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왜 그렇게 천진난만해요? 그 이유는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줄고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고, 그럴 때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그거예요. 천국의 맛을 못 봐요. 천국의 맛을 못 봐요. 바로 그 마음. 그래서 이제는 주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는 마음,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귀에 기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우리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3장 8절에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동물들에게 야 이름 지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름 졌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할게요. 네? 이 노동도 정말 기쁜 노동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랑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 거 어때요? 괜찮아요? 얼마나 그 관계가 화목하고 좋았겠어. 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한테 숨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껴요. 그 좋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을 피해요. 숨어요. 그러면서 오직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죽어야만 하는, 희생제물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관계로밖에 되어지지 못한, 이게 죄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하나님과의 분리가 된 모습. 또 세 번째는 이웃과의 분리죠.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이 순간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와죠. 그렇죠? 나를 그렇게 좋다고 했던 남편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변명하고 있고요, 하와를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책임을 전 거예요. 전에는 한 몸이었는데 이제는 남처럼 보여요. 이제는 나뭇잎으로 서로의 부끄러움을 감춰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돌아서면 타인이라는 것처럼 남남인 것 같아요. 거기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6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근데 이게 좋게 보면 너는 남편을 사랑하고 너는 남편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거라고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남녀의 치열한 권력 다툼이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질투할 것이고 서로가 질투할 것이고 서로 높은 자리에 서로 하기 위해서, 이게 너의 관계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낳는데 자녀들은 이제 서로 살인하죠. 서로가 아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공동체가 깨어지는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애들 학교 보내놓으면 솔직히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만 그 옆에 애가 경쟁자잖아요. 걔가 성적이 떨어져야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이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신 거예요. 몸을 내어주신 이유도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런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십자가로 헐어버리시고 하나가 되고 화평케 하셨어요. 화평케 하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뭐예요? 그 사명도 뭐예요? 그 다음 절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진짜 아파요. 세상에 둘도 없는 부부잖아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마치 무인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 누구랑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파요. 그럼 여러분도 속으로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할까요? 이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이 인간이 죽어야 내가 먹는 걸 2배로 먹는데. 그렇게 생각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살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얼마나 귀한 관계인지 몰라요. 그것이 깨지면 그 세상은 지옥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봐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라는 건 그런 거예요. 부부라는 건. 저는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되면서 세상 친구들 다 잃었거든요. 그냥 저랑 파리하던 친구들 다 제가 그들과 뭐 친구 살 수, 그러니까 유일한 제 친구는 저희 와이프밖에 없어요. 그때 저는 무인도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나에게 유일한 친구는 내 아내. 그렇게 보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우리는 마치 무인도에 갇힌 우리들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영적인 대화할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이크로폰 들고 세상에 나가서 이 소리 하고 있으면 세상은 나한테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아무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화목해야죠. 사랑해야죠. 화평해야죠. 왜 싸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공동체예요. 함께 하라고 주신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린 그것을 기억하며 화목해야 돼요. 네 번째로는 자연과의 분리죠. 창세기 3장 18절로 떼어가면요,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예전에는요,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땅에서 좋은 것만 냈어요. 근데 그 죄가 들어오면서 말미암아 이제는 땅이 인간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오히려 작은 일이에요. 이제는 땅이 지진과 해일과 가뭄과 홍수와 모진 재앙을 내려요. 재앙으로 인간을 괴롭혀요. 왜요? 인간들이 죄를 지면 질수록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상 고온과 모든 집중폭우, 지질, 해인 더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자연과의 화목을 위해서도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 말고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세상의 모든 자연이 고대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는 거예요. 왜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피조물이 원하지 않아요. 근데 원하지 않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게 뭐냐면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 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은 자꾸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해요. 함께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저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얘기는 자연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에 지난번에도 읽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렇죠, 암사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게 회복된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결과고, 그때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끊을 능력이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회복돼야 돼요. 이제는 나와 대화하세요. 나와 통하세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마음의 상처 한을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숨지 마세요. 인간과 대화하세요.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환경과 대화하세요. 환경을 사랑하고 자연을 남용하지 마세요. 이제는 죄 사슬을 끊는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 표정이 정말 많은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표정이세요. 도대체 포인트가 몇 가지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근데요, 포인트는 간단했어요. 5가지 포인트지만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기억하고 죄를 끊으면 돼요. 그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감사가 없으면 죄가 들어와요. 말씀 앞에 확신이 없으면 죄가 들어오고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들 쓰러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의 개념이 제대로 안 서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의 분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 주세요. 그게 15절의 약속이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이거 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이고요. 뱀을 짓려 누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뱀은 어떻게 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배반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에게 한 가지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이때 하세요. 배반 앞에서, 배신 앞에서, 반역 앞에서 이 축복의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참 귀한 건 뭐냐면 아담이 이 얘기를 듣고요. 아담이 이 얘기를 듣고 20절에 뭐라 하냐면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하와라고 불렀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약속 다음에 하와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와라는 이름을 줬어요, 아담이. 그 전에는 이름이 뭐예요?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근데 하나님의 저 약속을 듣고 아담이 생각해 보면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줬는데 그 뜻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왜 이렇게 줬어요? 그 이유는 아담이 15절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내를 다시 귀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특히 여자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물론 예수님인지는 모르지만 구원자가 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다시 귀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정말 암담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짝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해 주시죠. 뭐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필요를 그래도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왜요? 인간이 만든 옷은 너무나도 쓰잘데없었어요.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에 밝아져 자기들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로 삼았어요. 근데 이건 마르면 다 떨어져요. 깨져요. 쓸모도 없어요. 추위로부터 보호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쫓으시면서 이제는 이 자연이 깨지는 것을 아세요. 자연이 문제를 일으킬 것을 아세요. 그 때문에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옷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들은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아는 것은 그냥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옷을 만드는 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옷이었음을 아시기 때문에 가죽 옷이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장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가죽옷을 지어주셨느냐? 죄로 말미암아 무언가가 죽어야 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언가가 피를 흘려야만 너희가 산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대처할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야만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일 확실하게 캐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이 하나님께서 하신 걸 보면서 피를 흘려야만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아벨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다 피제사예요. 수많은 피를 흘렸지만 인간을 완전하게 의롭게는 못해요. 그 죄들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그의 죄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토록 하신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되어진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 시절에, 총장 시절에 어떤 정말 괜찮은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딸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이제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알아요. 자기 딸이 좀 못된 거를 알아요. 근데 이 남자 청년이 너무 괜찮아서 반대를 했어요. 너 안 된다. 그때 남자 청년이 저 그래도 따님을 사랑하는데 저에게 주십시오. 예. 그랬더니 내 딸은 자격이 없어. 저 크리스찬인데도 안 됩니까? 아니 내 딸이 자격이 없다니까. 예. 젊은이 고집 부리지 마라. 젊은이 우리 딸과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아. 그랬더니 저는 그래도 결혼할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딸과 정말 행복하게 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아니면 우리 딸은 도저히 구제할 가능성이 없어요. 정말 솔직한 아버지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한량하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복을 내리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이미 여러분 죄의 사슬로부터 여러분을 끊어주셨어요. 이제는 그 사랑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마음이 완전히 내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전체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되기 원합니다 라는 죄 사슬을 제대로 끊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고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솔깃한 우리의 모습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내 나라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는 차선인 그런 우리의 모습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대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끊어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끊어졌던 나와의 관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관계, 주님으로부터 숨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관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